천국의 정보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세미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요,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서서 올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다니엘의 70일의 영상을 10편에 걸쳐서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금나라에서 돌나라까지 시간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의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 2장 3장을 배경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금신상 나오는 신상 이야기는 제가 메시아 왕국을 다룰 때에도 좀 언급이 됐었고요. 또 아마 종종 중간에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다니엘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신상 이야기도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 2장에 보면 신상이 나오죠. 신상. 자, 다니엘 2장의 신상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에요. 꿈을 꾼 거죠. 자, 이 꿈을 꿨는데, 이 다니엘 신상에 대한 제국시대의 내용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면서 구속사와 심판사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오셨다면 제국시대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심판사 역사를 이어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 이 신상의 모습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제국의 역사를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보면, 자, 금머리가 나오죠. 자, 금머리. 자, 많이 익숙한 그림이에요. 제가 칸을 아끼기 위해서 좀 날씬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뜨인 돌 하나가 나와서 치죠. 그런데 다니엘에는 7머리의 역사 제국시대인데 여기 앞에 머리 2개가 지나갔죠.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머리가 지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벨론이고, 자, 머리는 금이요, 양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흙이요. 그 다음에 돌 하나가 발끝을 쳐서 이 우상의, 이 신상의 모든 나라들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애굽 아수르, 여기는 바벨론, 메데와 바사, 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여기는 열 뿔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니엘에는 2머리가 지나간 7머리로 따지자면 3번째 머리 역사부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역사가 이 나라 끝에, 자, 애굽에서 바벨론부터 금과 은과 동과 이렇게 했지만 이 끝에는 돌나라가, 자, 이거는 은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잖아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잖아요. 근데 이 신상 제국시대 역사는 약한 게 강한 걸 먹어요. 은이 금보다 분명히 약한데 은이 금을 먹습니다. 은이 동보다 강한데 약한 동이 은을 먹습니다. 철이 동을 먹습니다. 철과 흙은 철보다 약하지요. 흙이 섞였으니까. 그런데 철을 먹힙니다. 마지막에는 이 돌이 발끝을 치니까 이 나라들을 다 부서뜨렸다 이건데요. 자, 이거는 7머리 역사예요. 제가 7머리 10불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머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 7머리 역사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금나라 지나가고 은나라 지나가고 동나라 지나가고 철나라 지나가고 철과 흙의 나라가 지나간다면은 마지막에는 돌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돌나라가 마지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이 돌이 자 시간의 역사가 그랬어요. 이 돌이 발끝을 딱 치고 오늘날 메시아 왕국을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시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로 보면 금나라부터 돌나라까지가 시간의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의 역사. 아담의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나고 돌나라 역사까지 천년이 끝나야 이 땅의 시간의 역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돌이 탁 치고 다니엘 2장 34절, 35절 또 44절에 보면 이 돌이 여기 와서 발끝을 탁 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나라들을 다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태산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태산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 돌 뜨인 돌을 대시는 것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뭐 하시나요? 왜 이 땅에 오시나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돌나라,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세워진다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시간의 역사를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니엘서나 마지막 때 관련해서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는 천년왕국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신상은요. 금나라에서 돌나라까지가 이 시간의 역사가 이 땅의 발끝을 치고 태산을 이루어서 다 무너지고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들은 물론 전 세계에 국가가 제국이 7개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자,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이 땅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구속사 사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들이죠. 자, 요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 요 나라들은요, 지금 다니엘 7장에 보면 여기는 사자요, 여기는 곰이요, 여기는 표범이요, 여기는 강한 철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열부르라고 나왔는데, 자, 이 나라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 여기에서 사자는 오늘날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영향력을 가지고 나오는 사자는 바벨론이 먹혀서 무너진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사자는 영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자, 메데바사는 러시아나 터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고, 헬라는 어떤 분은 독일, 어떤 분은 이슬람 이렇게 보죠. 이슬람. 그 다음에 이거는 유럽의 열강들. 자, EU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마지막 7번째 제국은 완성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냐면은 7머리 10뿔입니다. 7머리 10뿔 제국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건 뭐냐? NW예요. 마지막에 세워진 NW입니다. 완성되는 것이 NW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바벨론이 끝난 것 같지만 계속 끝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나라들이 마지막 신세계 정부 NW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들은 이 7제국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삼았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은 남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메데바사의 하만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2300주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디도는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로 만든 주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7번째 이 제국은 자, 여섯 번째 머리까지
유대민족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이 유대민족을 이끌어갔던 이 제국은 로마 시대에 망했죠. 그리고 그러나 이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심판사란 말이에요. 세계 역사 중에 하나님의 심판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7번째 제국은요.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고 구속사 줄기가 끊어지고 그 구속사의 줄기를 이어오는 교회 시대가 되면서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구속사가 이방인에게로 교회 시대로 옮겨왔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7번째 제국은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는 마지막 7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히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혔던 이 나라들은 다 망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기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다윗의 왕국, 돌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유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외쳤던 그 나라, 다윗의 왕국 회복되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다윗의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 핍박과 환란의 시기를 지나서 마지막 7째 제국을 지나서 반드시 메시아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 2장에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34, 35절, 그 다음에 44절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가 뭐냐? 영원한 하늘의 왕국이야. 하늘의 왕국.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지금은 이 세계 이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이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천국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시는 메시아 왕국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울 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자, 요렇게 10뿔, 7머리 10뿔 이렇게 하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의 끝에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그 나라에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마지막에 구원받은 민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 왕들의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라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면은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가지 않아요. 자, 여기 나라들 보세요. 국권이 넘어갔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에 넘어갔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는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메데바사는 다 뒤로 갈수록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헬라는 메데바사를 먹고 국권이 넘어갔어요. 다 뒤로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이 국권은요. 여기로 돌나라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돌나라 국권이 다른 데 넘어가지 않는 나라, 영원히 다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망했는데 이 돌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거예요. 이 나라는 강건한 나라입니다. 굳건한 나라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 메시아 왕국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자, 왜 통치냐? 천년왕국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통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 바칠 때.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나라는요, 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국권이 단데 넘어가지도 않아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 강력한 나라예요. 돌의 나라가. 돌은 진짜 그 작은 건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이 돌은 그렇게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그렇거든요.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 바칠 때가 언제인가요? 아버지께 바칠 때가 1000년이 지나고, 이 바칠 때가 언제냐면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흰보자 이제 1000년이 끝나면 우리 앞에 20장 하반절에 가면, 계시록 20장 하반절에 가면 천년왕국이 펼쳐져요. 11절부터 쭉 보면 천년왕국에 흰보자가 펼쳐지는데, 그 흰보자, 이게 지금 바칠 때가 흰보자가 심판이 열릴 때예요. 그 전에 천년왕국을 마치고 요 나라는 이제는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디도 국권이 빼앗겼다거나 망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걸 다 멸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예요. 바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다니엘 2장 44절은 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상을 보면서 금이 어떠고 저쩌고, 메데바사가 어떠고 저쩌고 할 말이 많죠. 헬라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메데바사의 역사, 로마의 역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신상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로마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로마의 일곱사, 일곱 원더, 로마 황제들 막.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이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물론 역사에 중요하게 하겠죠. 그러나 다니엘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나라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돌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돌나라를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땅에 돌나라가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모든 나라들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모든 신학계나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에 많이 좀 가려져 있습니다. 무천년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설을 따라서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은 반드시 옵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천년왕국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단이 감추어놓은 천년왕국, 교회가 잃어버린 천년왕국, 학계에서 학설로 가려놓은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을 드러내야 돼요.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니엘 3장에 보면 신상이 아니라 금신상이 나와요. 금신상. 자, 이 금신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금신상은 어느 거냐면 이제 마지막 때, 이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인데, 이거는 마지막 때에 뭘 상징하느냐? 마지막 때 세워질 짐승제국. 자, 짐승제국에서 만들어질 우상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경배한 우상입니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요, 금머리가 나오죠. 금머리.
금머리. 자, 이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고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고 바벨론이다. 그러면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이고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면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머리라고 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경배. 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 짐승 제국에서 정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직접 경배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여기 지금 신상에서는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해요? 몸 전체를 이 우상 전체를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한테 직접 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에게 직접 경배하라 하지 않아요.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강제로 경배를 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를 전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신상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 바벨론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영향이 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 지워진 그림에 마찬가지로 보세요. 금나라는요. 금은 쪼개지지도 않았어요. 머리 금이에요. 이 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쭉 역사를 이어오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금권 시대입니다. 금권 시대. 자, 달러에 보면은 GOD라는 게 있죠. 요 G가 골드, 금이에요. 금권입니다. 오일이죠. 요거는 다이아몬드. 자, 전 세계가요. 오직 금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그 돈을 쥐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금권 시대입니다. 금머리 시대입니다. 이 금머리 바벨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가져왔고 다니엘 17장 18장에 가야 이 바벨론 큰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머리를 만들었고 경배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금머리는 우상을 나중에 우리에게 경배하게 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머리가요. 666이에요. 자,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6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악기, 자, 이 음악이 들릴 때에 전체가 전부 다 경배를 하게 돼 있죠. 이 음악 악기 종류가 6개예요. 피리, 수금, 삼현금, 또 생황, 또 양금. 이렇게 해서 6개 종류예요. 666입니다. 666. 어떻게 보면 껴맞히는 것 같지만 666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 666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보면은 다니엘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은요. 모든 민족들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3장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때 절했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민족들이 다 이 금신상 앞에 경배, 절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메시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3장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지금 금나라에서 돌나라가 마지막 시간이라는데 돌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온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가짜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보자면 메시아 왕국이 있어지기 전에 이 가짜 왕국의 짐승 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잖아요. 시편 22편 27절부터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때 가면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666 짐승표를 쓰는 거잖아요. 짐승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이 표를 심어서. 그래서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다니엘 3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7년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각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다른 민족들이 이 우상 앞에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표를 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표를 넣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이 전에 이 땅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바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경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을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마지막 때 환난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중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경배를 거부합니다. 경배 거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소에 뜨거움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할 거다. 경배해라. 악기 소리 들릴 때 경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느부갓네살가 너무 났죠.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래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이 풀무불 속에 던집니다. 자,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것은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에 던져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풀무불을 던졌을 때 이 왕이 딱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어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잡고 불 속에 집어넣으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3장에 쭉 보면은요, 불 속에 집어넣으러 갔던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던져놨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이들의 고백대로. 그래서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죠. 스스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나왔는데 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이거 탄 아무것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강제로 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사건. 이 사건을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표를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겠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목배임에 넘겨줍니다. 목배임. 풀무불에 집어 던져줍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땠나요? 결론은 죽는 것 같았지만 살았습니다. 얼만큼 살았어요? 3.5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회복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우리가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3.5년 죽는 거예요. 3.5년. 그러나 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배했던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 목배임이 받았던 사람 3.5년을 죽지만 영원히 삽니다. 여기 경배하는 사람, 표를 받는 사람 3.5년을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요.
생명책에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모두 경배한대요. 모두 경배한대요. 반대로 어떨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경배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이렇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새 친구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환난 전에 올라가는 있겠지만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은 결코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랬던 고백이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풀물에 던져질진다 할지라도 목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경배합니다. 보세요.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경배하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말씀들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다니엘을 보면서 계시록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다른 분들에게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세미나에서도 한번 뵙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